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잠언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의 길과 곤고의 길을 병행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만도 아니고 항상 곤고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날은 전진축제로 이 성당이 꽉 찼는데 형통했는데 한 주간 또 떠나시는 분도 계셨고 아주 곤고해졌습니다. 그러나 곤고해졌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2년 반 동안 내가 매일 기도해 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것보다 작은 교회 다니는, 개척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축복이 뭐냐면 관할 신부가 매일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가 한 100가정만 돼도요, 아픈 사람만 기도하지 전체를 기도 못해. 근데 우리 교인들을 다 기도해도 얼마 안 걸려요. 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읽고 여러분들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반 했는데 결과가 없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이 무슨 불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붙기를 원했던 그 불, 도대체 이 불이 무슨 불일까요? 여러분은 이 불이 무슨 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주석서를 찾아봤습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 주석가들은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불이 성경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불이 영적 활동이다. 또 어떤 분은 이 불이 심판이다. 또 다른 분은 로마의 침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불이 신자의 열심으로 인해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조성될 적대감 등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주석가들도 이 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불이 붙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빨리 심판해서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빨리 벌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불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이 유대 땅에 그런 전쟁의 위기가 일어나길 원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 보니까 약간의 힌트가 나와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보니까 내 말은 정령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순다. 똑똑히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전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타오르기를 원했던 불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뜨거움을 느끼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불은요, 무언가를 태우는,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불 붙으면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죠? 쓰레기도 불에 태우면 쓰레기 자체가 다 없어지잖아요. 쇳덩어리도 불에 태우면 쇠가 다 녹잖아요. 그 찌꺼기를 걷어내면 이런 아름다운 범종, 우리 미사 때 치는 이런 종으로 나온 소리가 달라져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니까 사실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이시래. 또 다른 의미로 불은요, 타오르는 열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야, 저 사람은 마음속에 가슴에 불이 있어. 그 열정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30세 때, 40대 때. 만약에 저분이 살았으면 아마 교회가 변해야 됐을 거야.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세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잖아. 세례 요한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일찍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목회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회심치 못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책을 썼던 조지 얼라인은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 책을 쓰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조지 휘필드나 수많은 설교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분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조지 휘필드, 존 칼빈, 찰스 스펄전, 이 사람들이 다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다 50대 때 죽었어. 50대 중반에 다 죽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일찍 죽을까? 이 훌륭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을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으면, 지난주에 우리 예지가 얘기해 주는데 송해 선생님이랑 마틴 루터 킹 목사랑 동갑이래. 나 깜짝 놀랐어. 그 소리도. 몇백 년 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송해 선생님이랑 동갑이래.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죽을까? 그들은요, 목회와 설교, 집필을 위해서 남보다 지나치게 힘을 소진한 그런 과로가 이른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산 거예요. 그 열정을,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너무 쏟다 보니까 기운이 다 빠졌어. 일찍 죽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이런 얘기하면 그 신부님은 왜 안 죽냐? 열정이 없어서 한번 죽는 거예요. 그 신부는 일찍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썩어서 죽느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아서 죽고 싶다.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썩어서 죽느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달아서 죽고 싶다. 닮아서 죽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복음의 열정이죠. 그죠? 열정,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초대하면 뭐 사가지고 가요? 처음에 이사 선물로 어느 집이 집들이 하고 하면 뭐 사가지고 가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요즘은 뭐 휴지나 다른 거 사가는데, 과거에는 딱 한 가지를 사갔어. 시골에서. 뭐요? 성냥입니다. 성냥. 그죠? 왜 다른 사람의 집을 초대해서, 처음에 집을 이사하고 초대해서 갈 때 성령을 사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불일듯이 일어나라, 부자 되라, 이런 의미로 성냥을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멸시키는 거야.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타오르는 열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불을 통해서 소멸되어야 할 것이 많잖아요.
내 안에도, 여러분 내 안을 쳐다보세요. 내 안에도 얼마나 소멸되어야 될 게 많아. 이기심, 교만, 그죠? 험담하는 거, 시기, 질투, 원망.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불을 통해서 소멸을 시켜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원수에 있는 거, 미움, 이런 것들이 불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불을 질러서 모두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 언제 임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불이 언제 임하느냐. 가만히 앉아있고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이런 불이 임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 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항상 행복했겠지? 항상 기뻐했겠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례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겪을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두렵죠. 피하고 싶죠.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마취하고 수술하는데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워요. 저는 그 경험이 많아서 알아. 별것도 아닌데 수술실만 들어가면 너무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요. 두려워, 거기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가 괴롭죠. 누가 십자가를 지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겠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 다음에 좀 있다 기도 한참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는 자리잖아요. 이게 그러나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이 내려놓음의 자리, 겟세마니의 자리에 가지 않고는 이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불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에서 이 자리는 어디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바로 야복강 아니에요. 야복강.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꺾어지잖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평생을 자기 잔꾀로 산 사람이잖아요. 자기 전략으로 산 사람이야. 자기 생각으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기술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뭐예요?
한도 뼈가 꺾어졌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잔기술을 다 내려놓는 그것이 깨지는 자리예요. 아, 이게 내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아이디어로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자리에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누군 교회 못하겠어. 내가 변하는 것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마음 하나 못 변하잖아. 말 한마디 못 변하고 죽어요, 그냥. 여러분 말고 다른 교인 얘기하는 거야. 5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큰 것 같고, 자기 인격이 변한 것 같고, 삶이 변한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건드리는 자기 약점을 누군가가 탁 쳐주면요, 20년 전에 없어졌던 것 같은 그 혈기가 또 나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안 변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변해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야 돼요. 야복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그냥 임했나요? 그 과정이 있잖아. 전 과정. 그게 뭐예요? 10일 동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120명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 야복강의 자리, 마르코 다락방의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시죠? 아니야? 베드로 전무현 아니야? 요게 딱 좋아요. 우리는 사람 많아봤자 귀찮고. 저도 그래. 많이 오는 것도 난 싫어. 그냥 여기만 찼으면 좋겠어. 여기만. 근데 여러분, 사제장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진짜 회장님은 더 원하지. 정말 교회 부흥은요, 저에게 지대한 관심사예요. 특히 성공회에서. 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답은 뻔하죠. 기도해야죠. 그죠? 전도해야죠. 좋은 프로그램 또 만들어야죠. 또 누가 새로 오면 환대해줘야지. 환대가 중요한 거예요. 소가 닭 보듯이 하면 안 되지. 그죠? 환대해주고, 맞이해주고,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다 맞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한다면, 그게 여러분,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형 교회들, 개신교들 보세요. 돈도 없는데 몇백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신도시에 교회를 크게 줘. 대형 교회들이 그 체인점들을 만들잖아요. 요즘은 다 체인점이야. 동탄에 들어온 교회도 다 체인점이 대부분이에요. 금매교회, 무슨 교회, 광립교회, 무슨 다 체인이잖아. 커피숍도 아니고. 이름을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성전질 때 몇백억씩 지금 부도나는 교회가 많잖아, 지금. 그 교회를 어디가 사냐면 하나님 교회가 사.
이단들이 다 들어가서 사요. 지금 큰 교회들, 평택에도 그런 교회 몇 개가 넘어갔어. 그냥 사업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거야. 땅을 사서 성당을 크게 져요. 그리고 이자를 내고 대출을 갚으려면 교인들이 일단 많이 와야 돼. 그 교인들이 돈으로 보이겠지. 아닌가? 돈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걷어서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 교인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 편의를 제공해야죠. 스포츠 센터도 만들고 대형 버스를 구입합니다. 그 대형 버스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날라요. 그래서 교회는 차게 되고 교회가 커지게 되고 그 교회를 우리는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 부흥일까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니라 성장한 거예요. 그냥 성장한 거야. 부흥이랑 성장은 다른 거예요.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입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입니까? 이 책을 보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50년간 부흥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은 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울지 않는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부흥은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를 부흥케 한 게 누구냐면 사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부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이런저런 부흥에 대한 방법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교회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하느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겟셋만의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국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이 정말 어려운 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이 임하면 이상한 현상이 또 나타나요. 그냥 불이 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부흥하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5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참 예수님 말씀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평화는 가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군중 속의 침묵 같은 그런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서의 분열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다툼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거는 당파 싸움 때문이다. 조선이 망하게 된 건 당파 싸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누가 지어낸 말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친일파들이 지어낸 논리야. 너희들이 당파 싸움 때문에 너 나라가 다 망할 거 우리가 구해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도 보세요. 옛날에 꼿꼿한 선비들은요, 임금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하잖아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이러면 신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당당하게 선비들이 얘기하잖아. 자기 주장을 굳히지 않잖아요. 원칙을 가지고 치열하게 신과 임금이 토론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싸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싸움이 왜 나빠? 내가 가끔 물어. 부부지간에 한 50년 살았는데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대. 자기네 수완나무는 몇 번 싸웠어? 베드로 자주 싸워?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워요. 싸움이 꼭 나쁜 건 아니야. 잘 싸우면은 그 싸움을 통해서 또 발전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의 그 상처가 이거구나. 그걸 알면 또 고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싸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안 해요.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정파 사이에도 그렇고 싸울 것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급 문화입니다. 일본의 나라에서 이런 치열한 논쟁이 없어요. 일본은 왜 그런지 아세요? 칼로 베어버리면 끝이니까. 칼로 베어버리면 끝이야. 뭐에 논쟁이 필요해? 그냥 칼로 베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말로 왜 싸우냐? 이게 일본 정신이야. 그게 뭐예요? 사무라이의 간섭이에요. 그 칼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말씀은 싸워서라도 그러한 불의한 것에 대항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너희들을 지금 집권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너희들을 누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싸워서라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가슴에 성령의 물이 묻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싸움이 시작돼요. 집안에서도.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개씨 가문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 저 미쳤구나. 사람들이 나를 너무 경멸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집안에 여러분 혼자 예술 믿어봐. 재무이처럼 혼자 예술 믿어봐. 주일날 아이들이 또 아내가 어디 영화 보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러면 안 싸우려고 자꾸 가잖아. 주일 빠지고. 그치? 주일 빠지고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근데 안 간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분쟁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재무위원은 항상 지니까 싸움이 없지. 그런 문제는 다 있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죠. 한 가정에 편이 갈려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편이 갈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면, 왜 가족이 서로 싸울까? 왜 가족이 서로 갈라지느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갈라져요?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갈라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또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은, 자기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을 보면 그런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 자, 가족이 넷이 있는데 둘은 예수를 믿고 둘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서로 분열이 돼. 서로 갈등이 생겨. 근데 이 4명 중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느냐는 거야. 누가 누구를 원수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가족을 원수로 여기고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것들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싸워서 이겨야지, 분열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나랑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저분 막 해도 돼. 이런 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지, 그죠? 더 효도해야지. 그거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잖아요. 저것들은 부모도 몰라. 저것들은 조상도 몰라. 저것들은 예의도 없어. 이런 욕을 먹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분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죠. 단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원수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내가 감수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기도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믿지 않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지 않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갈등과 아픔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이 안 붙으면 싸움도 없고 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안 붙으면요 싸움도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다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참 행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주러 오시는 겁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그러므로 이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이 싸움이 내 밖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